오늘은 2026년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50일이 되던 해, 50일이 되던 날, 흔히 우리가 말하는 77절 혹은 오순절 혹은 맥주절이라고 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따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는 우리에게 생생히 살아있어야 되겠지요.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면서 이 맥주 감사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도 많이 있지만 늘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지요. 나 같은 죄인을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한 일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모든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일일이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우리 영혼에 온갖 만족감과 충족감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귀한 몫이고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0계명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5계명까지 살폈고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이 두 계명을 차례대로 살펴야 하지만 제가 예전에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이미 우리 교회에서 한번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오늘은 8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삶의 어려움은 더 이상 어떤 특정 지역이나 나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요. 흔히 말하는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압박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은 빈부의 격차가 더 심각해지는 그래서 그런 형태의 경제적인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바로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지요. 반면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의 현실은 훨씬 더 절박하지요. 하루 한 끼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절대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삶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일은 말 그대로 치열한 싸움과도 같지요. 이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와 또한 개인이 처한 그 상황에 따라 조금 정도는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현실이 있지요. 바로 그것은 생존이라는 압박이 인간의 윤리적인 판단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극단적인 상황에 인간이 몰리면 사람은 타인의 소유를 침해하거나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손을 대고 싶은 유혹을 우리가 강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역사와 현실은 이것에 끊임없는 연속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 말은 절대로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는 절도행위 또한 남의 물건을 훔쳐서 법정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전제하고 들어가지요. 십계명은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아침에 다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라고 곰곰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귀한 소중한 포인트는 바로 마음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가지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도둑질한 것이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네 마음이다. 마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십계명을 간통하고 있는 것도 마음이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낸 욕심과 종력된 탐심이 있었다면 이미 우리는 도둑질한 거나 다름없다. 1계명도 마음이요, 2계명도 마음이요, 3계명, 4계명, 5계명도 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계명은 우리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귀중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정상적인 도덕의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남의 물건을, 즉 도둑질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은 그 암과 행함 사이의 간극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언제나 제대로 실천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지요. 극심한 상황과 궁핍 속에서는, 또한 절망 속에서는 그 암과 행함의 간극이 더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물론이고 직접 그런 행위로 우리의 마음을 털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의 8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짧은 명령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도둑질을 허용한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인의 소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 동시에 이 계명은 단순한 행위를 금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또다시 제가 질서를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를 우리가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제가 강조했듯이 이 계명도 동시에 단순히 우리가 그런 행위를 금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곧 각 사람들에게 맡겨진 몫과 책임, 그리고 공동체의 신뢰를 존중하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 신뢰를 존중하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단지 훔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각 사람과의 관계성, 그 질서를 더 우리에게 요구하는 적극적인 요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십계명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적극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 이 양면이 항상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제가 십계명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단지 훔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금지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윤리적인 책임을 함께 요구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8번째 계명을 통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짧은 명령은 단순한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배후에 매우 중요한 전제를 내포하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소유와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것이고, 따라서 타인의 사유재산과 몫을 함부로 침해해서 안 된다는 원리가 여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재산과 삶의 영역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맡겨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침해하거나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에, 사유재산에 손을 대는 그 자체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유재산과 몫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관계성의 질서를 깨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 여기에 중요한 원리로 작동한다는 거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노동을 타락 이후의 현실과 연결해서 설명하지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우리는 형벌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은 타락 이후에 고통을 분명히 동반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삶의 방식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지 노동을 형벌로만 이해해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일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는 과정이 바로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 노동에 대한 원리를 이해할 때에 단지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형벌로만 가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록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 개인에게 주신 노동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벌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방식이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동은 단순히 일을 한다라는 한 가지 요소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에너지가 요구되지요. 무엇보다도 시간이라는 제한적 자원이 거기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협력과 조율도 잘 해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는 긴장과 부담감 또한 우리의 몫이지요. 따라서 한 개인이 자신의 생존과 생계를 위해 얻는 이 소득이라는 것은, 재산과 재화는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수고가 축적된 귀중한 열매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고 재화고 물질이지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누군가의 재화나 물질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건 하나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들인 모든 시간과 땀과 감당해온 책임과 관계성 속에서의 모든 수고까지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둑질을 그런 관점에서 보았습니까? 단순히 물건 하나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삶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 재화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온갖 정신적, 육체적인 에너지를 쏟았고 시간을 쏟았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긴장과 또한 부담을 거기에 쏟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또한 기술을 거기에 쏟아부은 결과가 그 축적된 열매가 바로 그 재화와 물질이라면, 우리가 남의 물질을 빼앗는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 자체를 우리가 훔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침해하는 행위가 바로 도둑질이다. 우리는 그런 넓은 의미에서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짧은 명령은 단순히 손으로 남의 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금지로 이해해서는 충분치 않지요. 이 계명은 오히려 타인의 삶과 그가 감당해온 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몫을 존중하며 살아가라라는 보다 적극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순히 행위의 차원을 넘어서 삶의 태도와 관계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말씀이기도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8번째 이 계명이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개념을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계명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며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매우 분별력이 있는 그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함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의 현실을 돌아보면 이 계명이 지니는 의미는 더욱 우리에게 깊게 다가옵니다.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도둑질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전통적인 절도 행위에 국한될 수가 없지요. 오히려 우리는 이 계명을 보다 확장된 시야에서 이해하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계명이 담고 있는 윤리적인 요청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행위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예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단지 다른 사람의 물질을, 보이는 물질을 내가 손으로 훔치는 그 행위를 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정직하지 못한 경제활동, 곧 불공정한 거래와 기만적인 상거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위반하는가 아닌가 그 문제가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한쪽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탐심에서 비롯되지요. 상대방의 권리와 이익을 상거래 경제활동 속에서 상대방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한다. 이것은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탐심을 뭐라고 합니까? 심각한 죄로 규정합니다. 고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결국 이 경제활동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난다. 상대방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탐심에서 비롯되는데 그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제활동, 불공정한 경제활동은 결국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자나 판매자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상품의 본질적인 정보와 결함을 숨기거나 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것도 바로 도둑질입니다. 그 가격이 의도적인 기만 혹은 상대방의 무지와 취약함을 악용한 결과라면 그 가격 책정이 그것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지요. 그것이 바로 판매자와 또한 생산자 입장에서는 도둑질입니다. 우리는 기업의 어떤 활동을 바라보면서 이 지점을 잘 살펴야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기업을 하는 행위가 기업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벗어나 있다. 제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아니지. 이렇듯 불공정한 거래는 힘의 불균형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금리로 다른 사람에게 대출하는 행위,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정당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사들이거나 또한 계약관계에서 또한 남에게 자신의 돈을 대출해주는 어떤 그런 행위에서 상대방의 절박한 행위를 이용하여서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행위도 바로 도둑질이지.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은 오래전부터 경제적인 정직성과 공동성의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속이는 조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공정한 추는 그의 기뻐하시니라. 남의 물건을 손으로 보이는 행위로 훔치는 그 자체가 단지 도둑질 아니라 속이는 저울, 그것도 바로 도둑질입니다. 두 번째, 또 노동자가 정해진 시간과 약속된 조건에 따라서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금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행위 역시 도둑질이지요. 대부분 노동자는 주급으로, 시급으로, 월급으로 이렇게 급여를 받고 생계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특히 하루의 수입으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이 몫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날의 품삯이 단순히 보수를 넘어서 그 사람의 생존 문제와도 직결되는 절박한 문제이지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노동자에게는 그것이 생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는가 죽는가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당일에 지급해야 될 임금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단순히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넘어서 타인의 권리를, 유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죄이죠. 이는 사실상 남의 몫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거지요. 성경은 이러한 행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엄중하게 다룹니다. 신명기 24장 14절로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라. 그가 그것을 인하여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임금 지급이 단순히 경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책임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몫을 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노동자가, 그 근로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어떤 행위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당일날 지급해야 될 몫은 반드시 지급하라. 그렇지 않는 것은 바로 도둑질하는 행위와 같다라고 다루시는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는 타인의 정당한 몫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빼앗는 행위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묘한 형태의 도둑들이지요. 오늘 이런 형태의 도둑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여기에서 결코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제가 저질러 왔는가, 제 스스로가 너무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을 공의롭게 나누기보다 타인의 희생 위에 자신의 이익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행위도 도둑질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셋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업자 입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둑질의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쪽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지요. 이제 시선을 바꾸어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특히 여러분과 저는 대부분 다 공직에 있고 또 기업체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공직자의 입장에서 사업자, 국가와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의 역시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의 눈치를 보며 최소한의 책임만을 형식적으로 수행하거나 주어진 근무 시간 동안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는 태도도 단순히 근무 테마를 넘어서서 그 사업자의 유익을 가로채는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영준이와 아내와 저는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죠. 영준이는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이 자유롭지요. 그런 분들이 또 우리 주변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소한의 책임만 형식적으로 감당하고 근무 시간 동안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사업자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태도는 단순히 근무 테마를 넘어서서 이런 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바로 내가 그 사업자의 보이지 않는 눈치를 또한 시선을 내가 피해가면서 최소한의 목만 감당하는 것은 바로 그 사업자의 시간과 그 사업자의 나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몫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리 연구를 제대로 했는가, 그 시간에 인터넷 보면서 많이 시간을 허비했던 거 회개되었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는가, 허비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몫을, 책임을,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허비하지 않았는가 많이 회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단순히 고용관계를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신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계를 전제로 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닙니까?
이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려는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하지요. 특히 사업자는 모든 과정을 일일이 다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없습니다. 일정 부분 노동자의 성실성과 양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노동자가 이러한 신뢰를 이용해서 자신의 편의를 추구하거나 맡겨진 책무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신뢰관계를 훼손할 것과 같고, 그 사업자, 국가로부터 맡겨주신 귀한 몫을 우리가 훔치는 것과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이 말씀이 뜨끔하게 들립니까? 여러분에게는 전혀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들려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앞으로 공기기간 동안에 얼마 동안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누가 나를 감시하거나 통제하거나 감독하지 않지만 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목사로서의 역할과 학교에서 수석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시간을, 또한 국가라고 하는 나에게 주신 귀한 책무성을, 국가가 나에게 주신 귀한 책무와 의무를 내가 허비하면 안 되겠다, 도둑질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이런 것도 있지요. 공적인 자원을 사적인 것과 구별하지 않고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공적 영역에 속한 것을 마치 자신의 소유처럼 여기고 사적으로 전용하는 태도이지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제공된 자원, 컴퓨터나 사무용품과 같은 것들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일, 혹은 근무 시간에 맡겨진 업무를 뒤로한 채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 이 경우도 다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벗어나고 죄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많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물론 일상적인 범위 안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소한 사용까지 우리가 이 도둑질의 문제로 단정할 수는 없지. 그러나 이러한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분 자체가 점차 흐려지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묻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일상이 되어질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이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더 큰 영역에서도 나타나지요. 어떤 겁니까? 오늘날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보편적인 현상 아닙니까? 권력이나 지위가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이 그 권한을 남용해서 공적 자원이나 제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도둑질이지요. 뉴스에 우리가 여러 사례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요 근래에는 어느 여자 경찰서장이 사적으로 그 국가에서 나오는 그 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형사가 지금 범인을 잡으러 가는 그 어떤 차를 자기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하는 경우가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건 도둑질이지요.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손해를 끼치는 심각한 도둑질입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강조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습관화될 때 결국은 공공의 몫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이는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속한 것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넓은 의미에서의 도둑질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도둑질을 단지 타인의 물건을 직접 우리가 손을 뻗쳐서 훔치고 절도하는 그런 행위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공적인 신뢰를 훼손하고 공동체의 몫을 사적으로 전용하는 모든 태도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에 다 포함된다고 보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자신의 그 자리와 자원을 잘 이용하고 정직하고 책임있게 사용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팔계명이 금하는 명령은 개인 혹은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는 모든 형태의 부적절한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은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서서 관계와 책임감, 정직함과 깊이 연결된 개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떻게 지금까지 받아들이면서 살았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사소한 것은 도둑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큰 것은 내가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법정에 서지 않았고 감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은 나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을 살피면서 내가 얼마나 큰 도둑인가. 국가의 물건을 내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적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귀한 수석교사로서의 지위와 신분을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또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맡겨주신 이 목사의 또 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사적으로 전용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살았던 거 많이 회개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둑질하는 문제 다시 살펴보면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해왔는지 그 시비를 깨뜨리고 공적인 영역까지 침해하면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몫을 얼마나 많이 침해했는지 알게 되겠지만 다음 주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살피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 앞에 발가벗은 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죄를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심을 알고 가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발가벗은 모습이 다 드러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로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공직생활과 기업과의 어떤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절대로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감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이런 의식 분명히 가지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나에게 주신 귀한 목과 책무와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